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오늘 또 현장에 오시고 또 방송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누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부부 사이에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지키는 부부가 많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부부가 잘 따르는 부부가 많겠어요? 응? 에이, 부부간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터치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불손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선별해갖고, 요건 내가 좋으니까 요건 내가 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서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아니 목사님이 거룩한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별 이야기를 다 하시네? 라고 드시는 분도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정상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오늘 한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 있습니다. 절대 성경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볼 때 부부 사이가,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부부 사이가 서로 안 좋고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잘 터치하고 잘 소통하는 그런 부모 자녀가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 어떤 부부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터치, 오늘 이게 주제가 터치인데요. 우리말 바디 랭귀지예요. 랭귀지에는요, 스피킹이죠. 말로 주고받는 이것도 언어지만, 흔히 우리가 외국 나가면 바디 랭귀지 한다 하잖아요. 바디, 육체도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언어예요, 터치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 중에 많이 부족한 것이 뭐냐? 바디 랭귀지, 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부모 자녀도 그렇고 이러면 화가 나면 뭐라고 제일 합니까? 에이, 저리가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거 싫어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요. 그래서 싸우면 부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비계 들고 접촉방으로 가잖아요. 각방을 쓰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여러 상황상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걸 배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보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거는요, 성경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각방 쓰지 마라. 근데 각방 쓰면은 그 성경에 불순종하는 거죠.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더라고. 우리는 각방 안 씁니다. 한방 씁니다. 그래요? 부인은 침대 위에 자고 남편은 바닥에 잔대. 이거는 이건 각방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방에 잠은 자는데 한 사람은 침대 위에 한 사람 바닥에 자.
제가 보는 성경 해석으로는 그건 각방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라고 하는 건 자면서 이렇게 턱턱 건들리고 터치가 돼야 되는데 침대 위하고 아래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 이 터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중간에 애가 잠을 자요. 이 애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애가 끼들어가지고 말이지 잠을 자면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지 마세요. 불순종이에요,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순종해서 각방 서시는 분들 다 비계 들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애들을 같이 끼고 주무시는 분들 반드시 독립시키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런 부부들 중에 이제 그런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개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여러 종류의 개가 있어서 개를 키우며 자랐습니다. 요즘도 이제 반려견인데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우시는 거야. 얼마나 막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돌아가셨나 했더만은 옆에 보니까 반려견이 아파가지고 이 강아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울더라고.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남편이 아프면 저렇게 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진짜 이 반려견을 보면요, 그냥 안고 그냥 쓰다듬고 뽀뽀하고 그냥 맛있는 거 어떻게라도 주려고 그러고 막 엄청 노력을 해요. 매일 산책시키고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을 저렇게 하면은, 남편을 저렇게 쓰다듬고 틈만 하면 뽀뽀하고, 어떻게 우리 남편 맛있는 거 해줄까 하고 산책도 같이 하려고 하고, 저렇게 남편한테 하면 저 남편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이 나는 솔직히 차라리 개가 되고 싶다. 우리 남편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얼마나 그냥 반대할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기를 닭 쳐다보듯이 하고, 그냥 강아지는 그냥 그렇게 가지면서 부인은 그냥 옆에 가지도 않아. 부인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차라리 내가 강아지로 태어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쓰다듬듯이 남편하고 아내한테 하면, 혹은 자녀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걔는 이쁜 짓 하잖아요. 아니 남편이 이쁜 짓을 해야지 내가 이뻐해 주죠. 사랑받은 짓을 해야지 내가 사랑해 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 남편들이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요 밤 10시, 11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딱 집에 들어오는 문을 열는데 부인이고 애들이고 불 딱 끄고 다 자는 거야.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달려나가지고 막 꼬리치면서 막 그러는 그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래도 나를 반기는 건 강아지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밤 1시에 들어도 2시에 3시에 들어도 한 잔 먹고 들어도 강아지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좋대. 무조건 좋대.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애들 티닥거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떡 들어가지고 그냥 씩 쳐다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유튜브하고 유느님
하고 그냥 텔레비 틀어 이러고 자기도 관심이 없어. 그럼 부인 생각이 어때요? 나는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고 참 내가 이렇게 그냥, 근데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그 사람이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든 간에 부인이 어떻든 간에 성경을 따라서 내가 내 할 도리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리 체프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스킨십이 가장 강한 사랑의 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강한 소리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다. 너를 사랑해 라고 크게 외치는 것, 이게 스킨십이라고 그랬어요. 터치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외치는 거다. 실제로요, 아동들의 발달 과정 보고서를 얘기하는데요, 이 아동들 애를 키울 때에 육체적인 접촉, 터치를 전혀 하지 않고 큰 자녀와 정말 그 안아주고 정말 또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터치하면서 키우면요, 자녀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학교를 갈 때에 그 자녀를 부모가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주지 않습니까? 허그를 해주면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 자녀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허그를 해주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포옹, 이 허그가 그런 효과가, 이건 지금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인 이런 정체성도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터치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부모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바빠요. 애들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엄마도 직장하고 아빠도 직장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바빠요. 애한테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거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아니면 아파버려요. 그러면 아프면 부모가 신경을 쓰잖아요. 야, 너 어디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을 못 받으니까 사고를 치든지 아파버리든지 아니면 거친 행동을 하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연구 결과예요. 왜? 부모의 터치가, 부모의 관심과 스킨십이 없단 말이죠. 물론 부모는 다 이유가 있죠.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희들 먹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자녀 입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허그를 해서 내보내면요, 남편들이 퇴근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요, 부인이 쇼핑을 갈 때 허그를 진하게 해주면 쇼핑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연구 결과예요. 터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터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스킨십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터치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손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도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다 이거 뭐예요? 손의 터치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시편 같은 데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요, 주는 토기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토기장이 뭘 어떻게 토기를 만듭니까? 손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토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토기장이라니까요. 우리를 손으로 직접 터치해서 진흙 같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이 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터치하셔서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도요, 사회 가실 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손 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치세요. 눈먼 바디메오, 눈먼 사람들 눈에 손을 대셨어요. 기머거리에 귀에 손을 대셨어요. 심지어 죽은 소년은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다가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요, 사랑의 표현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터치예요. 그만큼 이 터치가 중요하고, 이 터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사랑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찬가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냥 요셉을 노예상에나한테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많은 고생, 죽을 고생하고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 아니에요. 그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죠. 정말 만나가지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말이 없어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형들한테 입 맞추고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터치 아니에요, 터치. 이 속에 다 녹아 있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도 요즘은, 요즘 전에는 이제 이산 가족 상봉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 터치, 눈물 속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탕자 이야기 유명하죠. 아버지 재산 다 자기 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냥 다 써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 아주 멀리 오는데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척은이 여기서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터치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터치의 의미가 뭐냐면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괜찮아 아들아, 네가 사고 많이 치고 네가 했지만 아빠가 다 용서한다, 괜찮다 라고 터치하고 안아주는 그 자체가 랭귀지라니까요. 그래 아버지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터치가 있어야지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데 터치를 잘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터치하면 아이 왜 이래 가족끼리. 이 회복은요 터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적인 접촉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거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사랑은 좀 다른데요, 이 터치가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그런 남편들은요, 부인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집을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애들을 잘 키우고 해도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첫 번째 언어는 터치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의 첫 번째 언어가 터치면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선물 사다 주고 뭐 아무리 좋은 거 해주고 뭐 퍼포먼스로 별걸 다 해도요 부인의 사랑의 그릇은 채워지질 않아요. 왜? 부인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터치인데 아무리 선물 갖다 줘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김성목 장로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전에 한 번씩 오셨어요. 이분이 오늘의 교회에서 부부 이 가정사역 전문가예요. 그 권사님도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죠. 전에 한 번씩 5월달에 이제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잘 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김성목 장로님이 그런 그 부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40대 그 자매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요즘 들어 자꾸 삐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매도 이제 상담하러 온 이제 부인이죠. 이 자매도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오면 또 청소해야 되죠. 애들 또 케어해야죠. 늘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밤이 되면 남편이 요구를 해오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뿌리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남편이 좀 많이 힘들었는지 보통 한두 번 뿌리 치면 그냥 많은데 그날따라 끈질기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밝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래 무한을 확 줘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에휴 동물같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은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또 화는 또 말을 못 하잖아요. 부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부를 한 것이지만 남편은 이걸 어떻게 받으면 나 당신 싫어요.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 남편은요. 남편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부인들 아셔야 돼요. 부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남자들은요 참을 수가 없는 게 남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만들어 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은 뭉쳐주지 않으면 부실부실해져요. 여자는 그래도 뼈야 뼈. 여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것들이 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남자라는 걸 여자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치 버리고 하면 남자가 거기서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렇게 했다가 또 그 거절과 상처받을 거 싫어서 그 다음부터 다가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성목 장로님이 제의찬 이거예요. 그럴 때는 부인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상처를 좀 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이, 우리 남편은요, 뭐 제 옆에 오지도 않고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인들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남편들이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또 상처받기 싫고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여러분 근처에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김민중 목사님 오셔서 그런 뽀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에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열흘 이상 남자가 가까이 안 오면 그 남자는 둘 중에 하나는 고자든지 몸이 좋지 않든지 아니면 딴짓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딱 그냥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분은 아주 아싸라니까. 글쎄 뭐 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랑이와 소의 사랑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와 소가 사랑을 했어요. 호랑이가 소를 사랑하니까 최고 등급의 고기를 딱 준비해서 내놨어요. 소는요, 호랑이를 사랑하니까요, 최고의 신선한 풀을 준비해서 딱 채소를 내놨어요. 그 사랑이 오래 갔을까요? 그 사랑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자기 딴은 최고로 내놨다고 하지만, 그 다음 또 이수부회가 많잖아요. 여우와 두루미의 사랑이에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가지고 접시에다가 맛있는 수프를 내놓은 거예요. 두루미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우 혼자 맛있게 먹었어요. 반대로 두루미가 초대를 했어요. 호리병에다가 딱 맛있는 수프를 준비했어요. 자기를 먹는데 여우가 호리병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이 오래 갔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게리 체프만 이 박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부부 이야기인데, 이 부인은요, 최고의 요리사예요. 최고 요리사예요. 근데 이 남편이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음식에 관심도 없어요. 그 맛있는 음식 관심이 없어. 부인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 왜 컴퓨터만 하고. 그 부부가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음식 그거 그냥 대충 먹어도 되니까 나하고 좀 다른 거 좀 합시다. 나하고 좀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한테 음식을 맛있게 드리면 자기 아버지가 엄청 좋아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 자기도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남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음식이었는데, 지금 자기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남편은 터치를 원해. 그런데 최고 인류 요리를 갖다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부만 이 박사가 처방을 합니다. 당신 남편은 음식 가지고 되는 사람이 아니고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인이 이해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부인이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컴퓨터 그들도 안 봐요. 왜? 부인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 주니까. 컴퓨터가 좋겠어요? 부인이 좋겠어요? 우리 부인들 남편이 집에 보면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집에 보면 이거 유튜브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인을 너무너무 외롭게 만드는, 내가 보니까 저렇게 예쁜 부인인데. 남편들도 의무를 다 하시길 바라요. 요즘 이런 말 자주 해요. 아까 내가 했죠. 에이, 가족끼리 왜 그래?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것은, 크게 해봐요.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사탄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단이요, 어떻게라도 부부를 깨려고, 에이,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가족까지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걸 해소합니까?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탄의 음성이에요. 부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지. 왜 부부 사이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터치하는 게 왜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침실에다가 고린도서 7장 4절 5절 딱 써붙여놔요. 진짜예요. 내 검사하러 갈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 한번 띄워줘 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까지만 크게 써붙여. 크게 침실에다가. 정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부 사이 그런 누가 그렇게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에요. 한 가지, 그렇지만 이 터치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터치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터치 스킨십은요,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터치 스킨십이 드러나옵니다. 대표사님 누굽니까? 삼손 아니에요. 삼손과 드릴라. 삼손은요, 나실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구별되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잘못된 터치, 스킨십, 이방여인 드릴라와 하는 걸로 그는 결국은 망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킨십 터치가 경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가 요즘 레위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엘리 제상 두 홈녀 비나스,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그 시중되는 여인 두 사람을 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두 사람 죽어버렸어요. 다윗도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죄를 져버렸어요. 결국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터치와 스킨십, 이 부부 관계는요, 반드시 부부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요. 이걸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뭐 하여튼 준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이런 것이 될 때에 그게 자유로운 것이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요,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결국 불행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가끔 연 알지, 연. 연이 있잖아요. 하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 왜 그렇습니까? 실에 매여 있으니까 그 연이 자유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자유롭고 싶어서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더 자유로워 보지만 바로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원래 그렇습니다. 부부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것이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잠시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거기는 고통이 따르고요, 그 인생은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요, 잘 이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선악과가 많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경계예요, 경계.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터치 스킨십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터치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한번 이럴 때가 있죠. 어릴 때. 좀 커도 마찬가지죠. 아빠하고 막 달려오잖아요. 아빠 너무 피곤해요. 식장 가서, 저리 가, 아빠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애들 그거 두세 번만 딱 하지 않습니까? 애들 상처받습니다. 말을 하지 않죠.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봐.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을 오면요, 안아줘야 돼요.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두세 번 애들이 거절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께 잘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놀자, 안 놀아줘요. 왜? 이미 자녀는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부모는 피곤해서 그랬지.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많이 허그해 주셔야 돼요. 많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다 커가지고, 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안 하면 크면 좀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자녀 허그하고 터치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거절할지 모르지만은, 왜? 그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고, 그런 사랑을 집에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전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저녁에 가면 항상 우리 아버지 허그를 해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진짜 이제 너무너무 마르셨고 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허그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저를 살포시 힘을 살짝 주시더라고. 그걸 내가 딱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는구나. 힘이 없어서 막 꽉 끌어안지도 못하냐, 살짝 이렇게. 그 터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 아버지와 저의 마지막이었는데, 부모의 허그, 부모의 터치는요, 자녀에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휴, 목사님 남자애 다 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커도 자식이에요. 아들들을, 엄마들 안아주셔야 돼요. 아빠들, 딸들 아유, 다 컸는데. 아니에요. 그래, 한 가지 더 중요한 터치가 있습니다. 이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죠. 아유, 목사님, 저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터치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상황, 요즘도 싱글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참 외로워요. 터치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최고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최고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엘리야가요, 큰 일을 이루고 도망가가지고 너무 지치고 쓰러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요, 어루만지면서 An angel touched him,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요. touched him, 그를 터치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어요. 어루만지더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8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이상을 보는 그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He touched him,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터치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때 다니엘이 큰 힘을 얻어요. 이게 터치의 힘이에요. 터치의 힘.
이 하나님의 터치가요, 사실 사람은요, 그래요. 다 채워줄지 못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집사람 저 다 못 채워줘요. 우리 사람은 다 채워지, 아내, 남편이 다 못 채워줘요. 부모, 자녀가 다 못 채워줍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지 채워지는 영역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줘야 돼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터치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터치. 우리 찬송가에 보면 험한 세상 나그네길이라는 그런 그 찬양이 있는데요. 험한 세상 나그네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이런 이제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원래 영어로는요, 이 험한 세상 나그네길 제목이 아니고 He touched me, 원래 제목이에요. He touched me. 우리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영어 가사 굉장히 참 은혜가 있고 정말 파워풀해요. Shaken by a heavy burden, 무거운 짐을 지고 Neath a load of guilt and shame, 죄와 어떤 부끄러움의 이 짐 아래에서 인생 여러 가지 힘든 버든, 짐들이 많잖아요. 이런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 Then the hands of Jesus touched me, 예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셨다, 이런 가사의 원래 원어는요. 그래서 now,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이 탁 터치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Now I am no longer the same, 이전과는 나는 더 이상 같지 않은 거. 왜? 하나님의 터치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내게 임했어요. He touched me, He touched me. Oh, the joy that flows my soul.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니까 내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flows, 충만하다, 이런 가사인데 이게 참 좋은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 터치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면요, 예레미야 31장 3절 제가 지난번에 인용했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터치가 가장 강력해요. 이제 우리 행복을 넘어서 거룩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룩이지만은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게 그거 진짜 거룩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여러분, 아내들 남편에게 잘 복종하시고요, 남편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무를 다 하세요. 그게 신앙 생활이고 그게 거룩한 거라니까요. 기도만 많이 한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주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남편들은요, 목숨을 걸고 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인 외에는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부인만을 사랑하셔야 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 몸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세요. 그 경계를 잘 지키셔야 돼, 젊으실 때.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기쁨이 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아껴주고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욕심으로 먼저 상대방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그런 남자들 가까이 하시면 안 돼. 그런 여자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최고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할렐루야.